오늘은 에스겔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묵상합니다.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여 예언하되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이스라엘아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너희 선지자들이 성물어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아멘. 거짓 선지자와 거짓 목사들의 실체. 과거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와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면서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고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셨지만 그들이 결국 돌이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며 거짓을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부패한 제사장들과 어리석은 왕들, 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을 들으려고 하는 분별력이 없는 교만하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과 결정 때문이었습니다. 이는 모든 시대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 즉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이죠. 그들의 특성과 그들에 대해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지자는 자신의 노력으로 학습하거나 스스로의 생각이나 주장, 추측이나 상상을 말하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선지자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경험이 있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인격적인 만남이 없는 자들은 참된 선지자를 알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선지자였던 이사야 같은 경우도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장면이 나오죠. 소명에 관한 내용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다.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했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다.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고 있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온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죠.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기 때문이다. 고백하죠.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들 때 내 악이 제하여졌다. 이런 장면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한 사람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마찬가지였죠. 1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진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더니 너는 말할지니라. 이렇게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 역시 맞죠. 다니엘도 그랬어요. 에스겔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 천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시공을 초월하여 예루살렘 성전에서의 온갖 우상 숭배 실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통해서 거듭나고 충만함을 경험할 때 그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만이 진정한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 제사장 모두 다 하나님의 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었죠. 그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나 선지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 기록된 글들이 있습니다만 모든 것이 다 성경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받아 말한 것이다.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거나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신학을 공부하고 박사학위를 받았더라도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그건 목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학위를 가지고 있어도 목사를 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과거의 모든 성경은 기록된 성경 다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인격적인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기록된 책이거든요. 글이 성경이에요. 마찬가지 오늘날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 말씀을 전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아니,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감동받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날 마찬가지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만남이 없는 사람이 뭐 신학적인 신학 박사가 있고 학위를 얻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나요? 그 기본이잖아요. 그런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한단 말입니까?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참. 그러니까 모든 시대에 사탄의 종들인 거짓 선자들이 끊임없이 활동했어요. 마지막 심판이 임박할 시에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분별력이 없는 교만하고 완악하게 만들어서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고 결국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제레미야, 에스겔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바벨론에 의해서 시대에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이 작정된 시기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활동이 아주 기승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을 말씀하던 시대에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과 승리, 형통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했죠. 하나님을 만나거나 직접 말씀을 들은 적도 없는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나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는 말씀하셨거든요. 증언도 없는 말씀. 거짓 선지자들이 전한 말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확률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 않는가? 결론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확률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분명한 상태에서 확률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 않을까? 거짓말은 당시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결과가 나타나면 거짓임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당시 거짓 선지자들은 승리, 평안, 형통을 말했고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심판과 책망과 회개를 전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당시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고 원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상숭배의 죄악 중에 살아가던 당시 주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책망하며
심판당할 것이라는 말씀보다는 거짓과 평안과 승리의 말을 더욱 좋아했고 책망과 심판의 말씀을 듣지 않고 무시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확률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성향에 맞추는 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가, 증언이 있는가, 없는가로 거짓과 진리가 정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의 말씀은 다 성취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얼마든지 확인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 예언들은 성취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고 가르친 종들이 참된 선지자들입니다. 예수께서도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거짓 선지자들을 언급하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4장 3절이죠.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장 먼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가장 먼저 언급하신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바로 거짓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요한계시로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오늘날 시대는 어떠할까요?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을 전하며 죄악 가운데 잠들어가게 하는 거짓 목사들이 더욱 기승을 부리고 그래서 교회는 점점 쇠퇴하고 이단들은 번성하는 현상을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연히 발생하는 일입니까? 그저 그냥 하나의 사회적 현상입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3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 화가 있을진저.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자들이에요.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듣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자기 심령에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말씀에 본 것이 없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본 것이 없이, 그러니까 영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말씀에 무지합니다. 무감각한 자들입니다. 일반인들이에요, 그냥.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 앞에 두려워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본 일이 있으십니까? 용서의 말씀 앞에서 감사의 눈물과 찬양을 드려본 일이 있으십니까? 이건 개인적이고 목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말씀 속에도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앞으로 되어질 말씀을 생각하며 자신과 가족들,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으신가요? 그들을 위해서 지금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4절에 이스라엘아, 너희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다, 이런 말씀하시네요. 여우는 그 성격이 아주 교활한 동물로서 황무한 곳이나 광야 등에 살았습니다. 이 여우는 곡식이 자라는 때 곡물을 해치죠. 아주 귀찮은 존재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을 여우에 비유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거짓되고 가져간 자들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속이고 영적으로 해를 끼치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해보면 농가 인근 산에 살면서 밭농사를 망치는 멧돼지들이 있어요. 이것으로 이해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번식력이 매우 강해요. 그래서 곡식, 채소, 감자, 고구마, 온갖 작물, 밭을 망치는 해악을 끼치는 동물이 오늘날 멧돼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이와 비슷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교회 안팎에서 구원과 생명의 열매를 맺으며 성장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하고
영적으로 둔감하고 무감각하게 하여 혼란스럽게 만들고 영적 성장을 방해하고 죄악에 둔감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짓 목사 이단들의 역할이죠. 그들의 실체예요. 5절에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았다.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이네요. 무너진 성을 점검했다. 수리하기 위해서 성에 올라가는 일에 대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한 행위와 불의 등으로 인해 거의 파멸 지경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보면서도 그들을 바로잡거나 의와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가르치는 일에 무관심한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벽이 무너졌으면 그것을 바로 수리하고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대적과 싸워서 승리하려면. 근데 선지자란 하나님의 위임된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영적으로 잘못된 백성들을 하나님과 말씀을 버리고 우상의 죄악에 된 길로 가고 있는 자들을 책망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잡아야죠. 바른 길로 인도해야만 하는 자들이 선지자예요. 또한 말씀을 가지고 그들의 무지를 깨우쳐 줘야죠. 죄를 책망하고 바로 서게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일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무관심합니다. 성도들이 죄 가운데 범죄하며 악을 행하며 멸망의 길을 향해 가고 있는데도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관심이 없죠. 죄 자녀들이 멸망을 향해 가거나 말거나 자기가 명예를 얻고 유익을 얻는다면 그것을 만족하는 사람들이죠. 거짓 목자들.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본다.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가 아니라고 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해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고.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점괘. 이건 거의 무당 수준인데요. 점괘를 보다니.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소망만을 말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들의 방법에 따라 본 것이다. 전혀 유익하지도 못하고 쓸모없다는 뜻이에요. 점괘, 복술, 제비 뽑다, 점치다 이런 말인데요. 얘는 신의 뜻을 알려고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제비 뽑는 것 같은 마음으로 점을 치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의 종들인 무당들과 같이 헛된 수단에 의해 거짓된 예언을 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사람들이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만 뽑아가지고 전해주는 거예요.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허탄한 묵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충만하지 않은 자들, 성령의 열매가 없는 사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가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인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확인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만 학위만을 가지고 목사가 되고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신학교의 부패와 타락, 이것이 오늘날 교회 타락의 가장 심각한 원인이에요. 그냥 아무나 다 신학교 들어가서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는, 이게 심각한 폐해입니다. 아무나 다 받아줘 그냥. 참 허탄하고 거짓된 점괘를 말하는 것 같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 당시에 거짓 목자들이 그랬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예수님을 악한 죄인으로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바리새인들, 화 있을진저 워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엄하게 책망하셨죠. 실체를 드러내신 겁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들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책망하셨죠. 오늘도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목사들의 설교를 점검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 각자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과 설교는 무엇인가? 성경을 묵상할 때도 주로 어떤 성경 말씀 묵상을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강해 설교를 하더라도 주로 신약 성경을 위주로 하거나 혹은 주제 설교를 할 때 테마 설교를 주로 많이 하죠. 성경 본문과 제목들을 교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을 선택하여 전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책망과 회개, 심판보다는 위로와 성공, 희망, 축복에 맞춰져 있지는 않는가? 네, 이런 말씀 전하기를 매우 좋아하죠. 왜냐하면 교인들이 그런 걸 듣기 좋아하거든요. 책망, 회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심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한 말씀 듣기 좋아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말씀만을 그냥 수십 년 동안 전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영적인 성숙,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성화되어져야 하는 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악하고 폐역한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버리도록 책망하고 바로잡는 말씀을 전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강조됩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 오늘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하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이 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으로 건너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이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잘 점검하세요. 그리고 성경을 묵상하기 전에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훈,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성경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을 얻어야 돼요. 죄를 버리고 용서받는 의의 말씀을 잘 묵상해야 합니다. 성경을 묵상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나 또 듣는 성도들 입장에서도 분명히 디모데후서 사도 바울이 아들과 같은 디모데 목사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전하 가르쳐야 될 목사에게 나는 말씀을 전파하라. 디모데후서 4장이잖아요.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그랬어요. 때를 어떠니 못 어떠니 항상 말씀을 전하기를 전파하기를 힘써야 되는데 뭘 전해야 되느냐? 경책, 경계, 권하라. 책망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마지막 때 일어날 현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까?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 자기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 욕심을 충족시키는 말씀을 전해주고 있다는 거죠. 책망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나 우리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범죄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악하고요. 영향을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에 살아 움직이고 있고요. 그 배후에 약한 운수 마귀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왜 인정을 안 하죠?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완벽한 의인이 됐다고 계속 강조하고 악을 방조하는 그건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죄를 바르게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해 보았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당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참된 선지자들은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전했지만, 거짓 선지자들은 평안과 형통, 승리를 말했어요. 듣기 좋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참된 선지자의 말을 거부했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만 전하다가 듣다 결국 전하고 듣는 자 모두 다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못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와 만남,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전하는 사람들. 오늘날도 그런 거짓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그저 학위만 가지고 신학교만 졸업해서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도들이, 교인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을 취사 선택해서 전하는 거짓 목사와 가짜 설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주여, 오늘 우리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진정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자녀가 되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교훈과 책망,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어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된 하나님의 자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잘 준비되어 성화되어져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성숙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